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까지. 고린도후서 10장 3절로 6절까지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닌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오늘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점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으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영적 세계를 이루고 있는 영적 존재들과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두고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 전쟁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존재들이란 하나님과 천사 그리고 사탄과 귀신들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측정하시기 위해 약한 영들에게 사람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귀신들이 저는 시험에 합격하려면 당연히 약한 영들의 정체와 공격 계략에 대해 환하게 꿰뚫고 있어야 되겠죠.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싸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그들의 운명이 어디에 들어갈 것인지는 안 봐도 비디오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교회에 앉아있는 교인들이 영적 전쟁의 실체에 대해 무지하며 사탄의 권세하에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는 사실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벌써 얘도 지금 고통스러워서 울고 있잖아. 재밌네. 사실 영성학교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열어주시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역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의 이 활동성을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영성학교에서는 사실 이 약한 영의 정체와 공격 계략을 잘 알려서 이 사탄에 사로잡힌 사탄의 권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어 해방시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들이게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영성학교에서 뭐 특별히 하고 있는 그런 이례적인 사역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거의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영성학교에서는 틈만 열면 이 귀신 얘기를 아주 도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뭐 불편해하고 듣기 싫어하고 모든 게 다 귀신 때문이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두려워해서 무서워해서 그런 얘기를 입 밖에 내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아주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일목요연하게 그냥 압축해가지고 1시간 내로 다 말씀드리려고. 요즘 새로운 분들이 영상학교 그 예배 많이 참여하고 있고 또 관심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 영상학교 식구들이야 교회 모집하기로 들었겠지만 사실 한번 들어가지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삶의 실천에서 이들과 싸우면서 하나하나 내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건데 지식으로 알아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 말세, 이 종말이 가까운 이 시기에 이제 모든 하나님의 군대들이 일어나서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하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이 천국 백성들이 많아지는 걸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래서 오늘은 1시간 내로 영상학교에서 얘기하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아주 그동안 해왔던 것을 아주 엑기스로 뽑아서 말씀드릴 테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아셨죠?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과 천사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군대죠. 원래 천군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맨날 천군 천사라는 말을 많이 했지만 그게 뭔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앵무새가 따라하듯이 그렇게 해왔자. 이 천사들은 성경에서 읽어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잖아요. 천사가 원래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한자어로 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메신저.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대신해서 얘기해 주잖아. 그런데 이렇게 메신저인 천사만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악한 영과 싸우는 이 천군들이 천사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그래서 성경에는 이 천사들을 통해서 지켜 보호해 준다. 혹은 천사들이 우리의 영혼을 지키려고 나가 싸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어떤 식으로 싸우는지 어떤 존재들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군대인 천군들을 성령님께서 저한테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읽어드렸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너희들이 기도할 때 많은 군사들을 보내고 적들의 군사보다 더 많고 강한 군사들이다. 이 군사가 바로 천사들의 군대를 얘기합니다. 천사들. 그러므로 적들의 공격에 맞서 싸우라. 이들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는 너희들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나 비밀스럽고 용맹스러운 군사들이라. 오직 이들이 임하는 것은 지극히 아버지의 명을 받은 자들이므로 자기의 양들을 악한 자의 입에서 건져내는 선한 목자들이 일하는 일터에 천군 천사로 하긴 날아서 오르는 것처럼 재빨리 날아 지극히 크신 아버지의 군사로 일하는 일터마다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는 하늘의 군사들로 오늘도 너희들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너희들을 보호하고 기도하는 모든 곳에서 너희들과 함께 일하는 용맹스러운 하늘의 군사들이다. 자, 말하자면 이 천군 천사들은 어디에서 일을 하냐면 자기의 양들을 악한 자 입에서 건져내는 선한 목자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일하는. 그러니까 천사들이 어디 있어요? 귀신들을 쫓아내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선한 목자들이 일하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귀신을 안 쫓아내는 데는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당연히 보내실 리가 없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평생 교회를 다녀봤어도 교회에서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질병을 고치고 삶을 회복시키고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 백성으로
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면 천사들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천군 천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나도 지상에서 일할 때 이들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룬 자이다. 여기서 나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을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돕다라고 얘기 나오잖아. 천사들이 예수님의 기도가 힘써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빗방울처럼 보일 때 천사들이 기도를 돕더라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하는 기도는 전부 영적인 기도고 악한 영의 공격에서 악한 영과 싸우면서 기도하는 거죠. 당연히 천군 천사들이 돕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께서 나도 지상에서 일할 때 이들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의 뜻을 이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숫자는 밝힐 수 없지만 무수한 숫자로 입으로 말하고 듣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으로 위로와 평강의 영으로 너희들이 기도할 때나 일할 때 하루에도 여러 번씩 내렸다 올랐다 하는 독수리처럼 빨리 나는 수많은 천군 천사로 나를 섬기는 영이니라. 이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 있는 영이고 위로와 평강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위로와 평강을 주실 때 이들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평안함, 평강이라는 게 평안,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들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은 당연히 위로와 평안함이 임하겠죠. 성령께서 이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들의 존재를 알리는 것은 너희도 이들의 존재를 알아야 귀신들이 너희를 공격할 때 힘으로 능으로 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힘으로 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이다. 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귀신들과 싸울 때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인본적인 생각이나 세상의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 싸움을 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저한테 해주신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참 감사한 말씀이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들은 너희와 함께, 이 천사들이 우리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두려워 말고 그들이 너희에 잘 섬기도록 일러 놓았으니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버지의 군사들이 너희를 위로와 평강으로 너희가 사는 날 동안 있으리라. 얘기해 놨대요 벌써. 우리 영상학교 식구들은 잘 섬겨라.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위로를 받고 평안하게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죠. 영상학교에 와서 이 기도를 하고 귀신들과 싸워 이기는 사람들은 전부 위로함을 받고 평안하게 살게 될 것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십니까? 이 신기한 훗날 이 땅을 떠날 때 그들이 너희 영혼을 나의 나라에 인도하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천사들을 보내서 인도하는 거예요. 저승사자도 오지만 걔네들은 저 지옥으로 끌고 가겠지만 천사들이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 신기한 비밀을 알리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니라. 이 본인의 신분을 밝히고 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시다. 오직 그 주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하고 나만 섬길지어다.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는 삶을 살다가 내 나라로 오거라. 참 놀라운 그런 말씀이었죠. 물론 이 말씀은 사역이 열리기 전에 해주셨던 말씀이고 앞으로 제가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 천사들의 이 실체를 잘 알고 이 기도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도를 할 때 막연하게
그냥 내가 뭐 악을 쓰고 열심히 뭐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이 기도는 천사들을 부르는 기도입니다. 천군 천사들을 부르는 기도예요. 그들이 이 악한 영과 대신 싸워주는 거지, 내가 주먹으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말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실체를 잘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힘을 내서 기도를 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악한 영들은 도대체 어떤 놈들인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사탄은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이사야 14장 12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원래 이 계명성 새벽별이라는 뜻인데 아침의 아들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났죠. 하늘에서 떨어졌죠. 그래서 땅에 지켰다. 근데 유다서에 보면 이 별을 3분의 1을 이끌고 이 땅에 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귀신, 이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시험하는 자라고 얘기했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시험을 테스트하는 자예요. 악한 자다. 악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는,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자들. 참소하는 자. 하나님께 이르죠. 얘는 이런 죄를 졌어요. 저런 죄를 졌어요. 욥기에 보면 잘 나오잖아. 고발하는 자, 고소하는 자, 꼬질르는 자. 대적자죠.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계시록의 유명한 12장 9절 말씀에 온 천하를 꿰는 자. 꿰다라는 말은 속이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은 전부 속이는 자들. 당연히 어떻게 속여? 거짓말로 속이죠. 거짓의 압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근데 문제는 이들의 이 세상의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왕이라고 얘기해요. 공중 권세를 잡고, 공중이라는 건 세상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이 파워를, 권세, 능력, 이 전부 디나미스나 헬라어인데 이것을 가지고 있다. 이 세상 모든 신 중의 신이 바로 이 사탄이에요. 옛뱀, 살인한 자, 이 바로 악한 영의 정체가 이런 놈들이다.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그 심판에 대하여 얘기할 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미 완료형으로 얘기하잖아. 이미 정죄되고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귀신들은. 회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뻐하는 자녀들이 너무 질투와 시기가 나가지고 같이 죄를 짓게 해서 지옥으로 같이 나 혼자 못 죽는다. 물귀신 작전이죠. 그 귀신 또 나오네. 이게 성령님께서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믿음이 이게 귀신이 하는 거다. 자폭 폭탄 알죠? 왜 뭐 이슬람 그 극단 세력들이 뭐 자살 쫓기 있고 같이 너 죽고 나 죽자 이거야. 이게 귀신들입니다. 자기 혼자 죽는 게 억울해. 같이 죽어야 돼. 그래서 얘들의 정체를 모르면은 당연히 얘들의 계략에 공격에 넘어가서 고통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천국이 죽으면 예수님께서
저 우주 한 곳에 아름다운 신도시를 건설해 놓고 거기에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지만 원래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통치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은 어디서나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살아있는 성전, 살아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너희들이 성전이다. 그럼 성전이 되려면 성전, 원래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건물에 계시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어느 건물에 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은 어디서나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시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나서도 그 통치자가 바뀌지 않잖아. 항상 우리와 함께 있잖아. 그런데 이 땅에서는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게 얼마나 비성경적이에요. 그게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 보면 고난이 있지. 박해도 있고 어려움도 당하지. 그건 내가 스스로 선택한 어려운 고난이에요. 이거는. 그렇지만 내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귀신들한테 당해서 내가 고통스럽게 사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이 고난이 도대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지 못하면 귀신한테 당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연단이야. 웃기는 얘기지. 하나님께서 주신 리가 없어요. 그것은 귀신들한테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사학교에서는 귀신들의 이 공격 계략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이유입니다. 귀신들한테 당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려움만 생기면 다 연단이래.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천국 가겠어요? 못 가겠어요? 당연히 지옥 가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셔서 이끌어 주시는 천국이 그 안에 이루어졌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그랬어요. 기쁨과 평안함이 있어야 된다. 아까도 천사들의 영이 뭐예요? 위로와 평강의 영이라고 하잖아. 우리가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면 우리가 위로를 받고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맨날 어려워 고난 속에서 고통스러워하고 늘 마음이 쓰레기통 같고 그렇다면 그게 무슨 천국이 이루어진 거야. 그게 무슨 연단이야 그게. 그래서 그 고난이 원인이 뭐냐. 내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죄를 지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나실 수밖에 없어요. 죄인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라면 하나님이 안 다스리는 곳은 지옥이잖아. 그잖아요. 지옥은 그냥 하나님만 없는 게 아니에요. 귀신들이 거기서 사람들의 포로로 삼아서 영혼과 생명을 도륙하는 곳이죠. 당연히 불행에 빠지게 하고 고통을 줘서. 그게 지옥이야. 원래 지옥은 천사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요. 하나님이 안 다스리는 곳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죄인들을 포로로 삼아서 네 멋대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그래서 어둠에 내버려 두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흑암이라는 말, 어둠이라는 게 귀신들이 다스리는 곳, 바로 흑암이에요. 그럼 이 세상의 왕이라니까. 사탄의 이름이 이 세상의 왕의 임금이에요.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잡고 통치하느니라고.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냐? 그거를 잘 분별해야지.
내 삶이나 내 영혼의 상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분별하시면 돼. 교회에 앉아있다고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 돼?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다스리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영접 기도하고 주일 성수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악한 영들은 누구를 공격하여 포로로 삼는가? 악한 영들은 죄를 짓게 하여, 죄를 짓게, 죄의 덫을 놓고 죄에 걸려들게 만들어서 죄인이 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걔들도 능력이 대단하잖아. 그래서 자기의 포로로 삼아서 생명을 사냥하는 놈들이라고. 그러면 그 죄라는 게 뭔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뭐 죄에 대한 가르침이 별로 없고, 대부분 뭐 현행법을 위반했거나 비도덕적인 그런 행동을 했거나, 아니면 성경 읽다가 마음에 찔리는 거, 뭐 그런 게 죄라고만 생각하지.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죄를 전부 죄라고 인정을 안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게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 목적대로 안 살면 전부 죄입니다. 죄라는 말이 원래 한마르티아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화살이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창조 목적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모두 죄를 짓고 죄인으로 있는 거지, 그게. 창조 목적이 지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삶의 목적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창조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 어떻게 사는 거야? 살인하고 뭐 도둑질하고 뭐 간음하고, 물론 이것도 죄지만 근본적인 죄의 그 정의가 아니야. 근본적인 죄는 내 멋대로 사는 거지 뭐. 하나님 창조 목적대로 안 살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당연히 죄잖아.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에베소 2장 23절이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으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바로 본성이, 본질이라는 말은 본성이라는 뜻입니다. 이 본성이 진노의 자녀가 귀신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진노하는, 결국은 귀신과 똑같다 이 얘기야. 내 마음대로 사는 죄, 이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주인이고 우리 종이잖아. 그래서 우리 맨날 주님 주님 하지 않아요? 주인님 주인님 하면서 주인의 말을 뒷등으로 들고 순종하지 않으면 악한 종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그게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한다니까. 이게 바로 미혹영, 속이는 영들이 속이는 거죠. 속여서 깨닫지를 못해. 속고 있는데도 몰라. 보이스피싱 당하고 있는 거와 똑같아. 사로잡혀 있는 거 생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 이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가 뭔데? 교회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모임이 교회지, 무슨 건물이야? 종교 건물이 교회입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 없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사람들의 모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철저하게 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백날 다녀도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세상 거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을 하고,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 성경으로 돌아가서 날마다 성경을 정독하고 기도하면서 성령님 깨달음을 주세요 하면 알려주시겠지. 그런 거 없다니까? 성경도 안 읽고 뭐 기도도 안 해. 기도하는 사람들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런 기도밖에 안 해.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함께 하시겠어? 깨닫게 해주겠어? 성령을 보내주겠어? 전사를 보내주시겠냐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안 다니는 사람이랑 똑같아.
교회 와서 더 털리잖아 그냥. 재산 털리고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 가스를 이렇게 막 무서운 말이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7절 말씀. 내 생각, 내 육체가 원하는 생각들은 당연히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겠어?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목적을 한번 물어봐. 기도할 때 뭔 기도 하나 보면 알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건 그냥 입에 발린 말이고, 네,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뭐 항상 내 남편 승진하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빚 갚게 해주세요, 막 병 고쳐주세요, 뭐 해주세요, 아들 낳게 해주세요, 딸 낳게 해주세요, 명문대학 자녀들 다 명문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뭔 자기 육신이 원하는 것만 구하고 있어요. 거머리의 딸이야, 거머리의 딸. 귀신이 거머리야, 귀신이. 귀신 딸이 귀신이지 뭐야. 나는 아들이라 괜찮아? 그런데 이런 얘기를 가르치질 않아, 교회에서. 왜? 목사들도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사로잡혀가지고. 생각을 조종당하고 있으니까, 에이, 설마 우리가 지옥 가겠어?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탁 불러주셨는데, 이 많은 숫자들이 탁 하나님께 불러주셨는데, 지옥 보내려고, 불러주셨겠어? 다 인본적인 생각이지. 성경에는 하나님이 진노에, 얼마나 불길 같은, 성경을 보세요. 노아의 시대에 다 죽었잖아. 모세가 이끌고 나온 백성들이 200만 명이었는데 성인들은 다 죽었어요. 애들 아니면 거기서 태어난 애들이나 전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다 죽었어. 다 지옥 갔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애굽 땅에서 불러내서 죽이려고 끌고 나왔겠어? 이 얘기하고 뭐가 달라요? 그런 생각을 넣어주는 게 전부 속이는 영이거든. 속이는 영에 대해서 모르니까 다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속이냐? 생각으로 속입니다. 생각을 넣어줘 속이잖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 이렇게 됩니다.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귀신들이. 자기 생각이 아니지 그러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 이름이 묘기영이에요.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영.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불리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 너가 뭐 22장 3절. 처음에 속여서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 들어가요. 걔들이 직접. 들어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요한복음 6장 70절.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마귀야 동급이야? 너 마귀야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들어갔으니까 빨리 나와라 이렇게 얘기 안 해. 아니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12를 택한 특별한 제자들 아닙니까? 그럼 나 같으면 모르겠어. 가룟 유다에게 야, 너 지금 정신 바짝 차려 임마. 너 지금 네 생각 아니야 임마. 막 그런 건 안 했겠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리고 쫓아줘야 될 거 아니야. 당장 나라 이놈아. 또 이놈 또 나네. 이렇게는 안 하고. 물론 사태가 어떤 사태라는 거 얘기해 줬죠. 만찬 석상에서 빵을 초에 찍어서 넣어주면서 이것을 받는 자가 받나 그랬는데 다들 나는 아니죠 하는데 가룟 유다도 나도 아니죠 이러잖아. 무슨 쇼도 아니고. 왜 그랬을까? 가룟 유다가 왜 그랬을까?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속아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될까? 그런데 그 생각을 받아들이면 죄를 짓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판다는 게 하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한다는 게 당연히 엄청난 죄잖아. 근데 그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죄인이잖아. 죄인은 하나님이 어떻게 못합니다. 물론 깨닫게 해주시지만 안 받아들이면 끝이 오고는 본인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해야 되는 거잖아. 나중에 성령님께서 왜 가룟유다가 그렇게 된다를 얘기해 주셨어요. 그는 기도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기도를 안 해가지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야.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귀신한테 계속 잡혀있는 거야. 결국은 깨달아서 회개를 안 하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못하는 거야. 왜? 그분이 다스리는 원칙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원칙이 그렇습니다. 죄인들은 어쩔 수가 없어. 그는 거룩한 분이라. 결국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생각을 넣어줄 때 받아들이면 무조건 죄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생각, 성품 이런 건 전부 받아들이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특징 어떨까? 고집이 세 고집. 아무리 성경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도 아니야, 내 생각이 맞아. 사사기에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 그렇게 돼 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지 멋대로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서운 얘기 아니야? 내 생각이 옳다고 살아.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주면 그래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내 생각이 옳아. 내가 맞아. 이게 고집이 센 사람이죠. 고집이 센 사람들은 귀신이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말 안 듣지. 그래서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얼마든지 틀릴 수 있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해도 얼마든지 내 생각이 틀릴 수 있다 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러냐? 그럴 수 있겠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네요. 내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고집 빡빡 세운다. 특히 40대 이상의 중년 남자들 고집 세지. 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후라이팬으로 그냥 잘 때 냅다 정신 바짝 차려. 말 안 들어요. 특히 공부 많이 한 사람, 학력이 높은 사람 당연히 말하지. 내가 공부를 배운 신분인데 내가 배운 사람인데 네가 너 가방끈 너 뭐야 내가 가방끈 이렇게 기는데 너는 얼마나 나한테 네가 가르는 치려들어. 교회 직분이 높은 사람 목사한테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이런 게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그렇지 내가 좀 생각 잘못할 수 있네요. 한번 알아볼게요. 그렇게 하는 목사 일도 없지. 싸가지고 어디다 대고 네가.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하지 마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장에 가거나 가족이면 주로 이제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이렇게 완고하죠. 완고하다 완악하다 이런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귀신이 잡고 있는 사람들, 조종하는 사람들. 그래서 말싸움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대부분 네가 올리 나가 올리 해가지고 이게 전쟁을 싸움이 되고 얼마나 휴증이 크고 상처를 많이 받고 갈등 있고 나중에 찢어지잖아. 그래서 이혼하는 거예요. 신혼여행 갔다가 이혼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고집이 세고 자기 중심적이다.
교만하다. 이런 사람은 교만한 거죠. 남의 말을 안 듣는 게 교만해. 안 된다고 해서 뭐 면전에서 안 들을 수 있지만 면전에서는 이해하지만 안 고쳐. 영상학교에서 이제 저나 뭐 코치들이 얘기하면 뭐 대들지는 않지. 그렇지만 뭉개는 거지. 내가 뭉개고 그러면 제일 싫어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그냥 뭉개. 그냥 그건 네 생각이고 나를 몰라서 그래. 뭐 아는 것도 별로 없는 게 뭐 코치라고 하면서 그냥 뭉개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생각을 귀신들이 조종하고 미혹의 영이 속이는 영이 조종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자기 생각을 고치려 하지 않는다. 고집이 세다. 학식이 많은 사람, 그래서 직분이 많은 높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부자들 어렵지. 자기 의의가 대단하죠. 내가 이만큼 돈을 부자가 된 거는 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그렇게 생각하잖아. 학교에서 공부 잘하나 전교 1등 한다. 겸손하는 학생이 별로 없어. 다 맞았는데 한 개 틀렸는데 선생님이 가가지고 가서 따지잖아. 문제가 잘못됐어요. 공부 대충 하는 애들이 절대로 안 따집니다. 뭐가 틀렸는지도 모르는데 뭘 따져. 여러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지?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 따집니다. 왜? 선생님이 잘못했다 이거요. 그래서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겸손하지 않습니다. 정치가들 권력 대단하잖아. 그거 완장 한번 둘러봐. 우리 여기 화성리 이장님도 완장 둘러니까 벌써 목이 빳빳해가지고. 그렇잖아. 뒤에 완장만 누르면 힘들어. 문제는 여러분 가족이 그런 사람이 자녀들도 말 안 듣잖아. 어렸을 때부터 말 안 듣지만 청소년기 되면 말 잘 듣는 자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못 쳐들어오는 이유가 이 중학교 2학년이 너무 까칠해가지고 너무 싸나워가지고 그래서 북한에서 못 온다 그런 얘기도 있어. 그래서 자녀들도 말 안 듣고 반항하고 그러면 잔소리 해가지고 말싸움 해가지고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다 보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제 집에서 각방 쓰는 거지 뭐. 금방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저씨가 누구요? 아줌마 누구요? 이런다니까. 부모 대접을 안 해.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귀신이 잡고 있는 사람이 잘 알아야 됩니다. 특히 감정이 기복이 심한 사람. 이게 조증과 우울증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계속 마음이 어두운 게 우울증이고 조울증은 좋아졌다 나쁘다 이게 계속 왔다 갔다. 여러분 식구 중에서도 이게 하다가 금방 우울해하거나 화내다가 이게 심하다. 이게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귀신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직장 상사다. 엄청 피곤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터질지 몰라. 예측 불가능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장이다. 가족들이 다들 막 눈치 살짝 보는데 어찌 돌변할지 몰라. 마누라가 그렇다. 남편도 피곤하다.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 아니고 가정이 지옥이 되는 거야. 어차피 뭐 모르는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하진 않지. 가족들이 친한 사람이 혹은 직장에 같이 있는 동료들이 뭐 교회가 박터지게 싸우잖아. 그래서 목사파와 장로파와 싸우고 권사들도 팔을 갈라가지고 뒷담화 장난 아니잖아. 특히
주방 하고 있는 권사님한테 대들었다 그러면 이제 프라이팬 날라가지, 이게. 밥 못 먹어. 아주 뭐, 완장 대단하지. 교회 주방 완장 엄청나. 그래서 교회 안에 싸움이 다 크고 작은 싸움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떠나는 사람 장난 아닙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서로 자기 의의를 세우고 지 잘난 맛에 교회 다니는 거야. 그러니 교회 잘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교회, 대형교회 가봐. 부자들 천지지. 거기 가면 뭐 학력 장난 아니지. 거기다가 뭐 외모도 다 그냥 다 이렇게 뜯어 고쳐가지고 그래서 부모는 잘생겼는데 자식은 아니야. 그게 왜 그래? 원판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원판으로 돌아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뭐 못생긴 사람이 없어. 하도 내가 강남에 갔더니 웬 성형외과가 왜 이렇게 많은지 말이야. 두 집 걸로 한 집만 전부 성형외과더라고. 우리나라 전국에서 오는 것만 아니라 뭐 중국에서도 오고 막 일본에서도 오고 막 다 얼굴 뜯어 고치려고 온다는 거야. 그래서 못생긴 사람이 없지. 그러니까 대형교회 가봐. 거기 잘난 사람들밖에 없어. 잘난 사람들이 모인 데가 대형교회야. 그러니 돈 없고 못 배웠고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다. 거기서 버티지를 못해요. 교회 가서 우울증 생겨. 빨리 도망가요. 대형교회는 별들의 전쟁이요. 자, 그러면 악한 영들이 머리를 타고 이렇게 잡고 있는 사람들이 증상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제 귀신은 주로 세 가지 종류의 귀신, 고급령, 중급령, 하급령. 성령께서는 고급령과 하급령을 얘기하셨지만 저는 귀신의 능력에 따라서 좀 더 세분을 해서 중급령까지 제가 이렇게 쫓아내면서 제가 나눴습니다. 고급령, 이게 파워가 세다는 거지, 고급이라는 거. 마귀급의 고급령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령께서. 얘들은 주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장악해서, 뇌를 장악해서 조종하는 애들입니다. 머리 위에 타고 있는 애들이죠. 그리고 이 하급령들, 중급령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이 배와 가슴에 집을 짓게 합니다. 이 사슬로 묶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네들끼리도 이 고급령을 되게 무서워하죠. 싸납고 폭력적이기 때문에 이 중급령, 하급령들은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을 많은 숫자들이 내 몸 안에 있다 그러면 상태가 아주 더 악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귀신을 뽑아내기 시작하면 좋아지기 시작한 이유가 뭐 고급령이 빨리 나가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일단 숫자가 줄어들으니까 그래서 몸이 이게 좋아지고 회복이 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여튼 주로 이 귀신들은 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기도를 무서워하거든요. 특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얘기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24시간 깨어서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잘 때는 기도 못하죠. 항상 잘 때 생각으로 많이 드러나요. 그래서 악몽을 많이 꾸고 또 가위 눌리는 거. 그리고 뭔지는 모르지만 일어나면 뭔가 찝찝해, 꿀꿀해. 이렇게 귀신들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준 거죠. 심어놓은 거예요.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걱정이나 뭐 조급함이나 뭐 낙심이나 절망, 이런 부정적인 생각, 이게 죄거든요, 전부. 그런 것을 심어놓은 거예요. 특히 이게 잠꼬대가 심한 사람. 잠꼬대를 왜 하냐? 꿈속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중계방송하는 게 잠꼬대예요, 그게. 그러면 그 심하다는 것은 대부분 좋은 얘기들이 아니에요. 막 싸우고 어디 절벽에서 떨어지고 전부 그 꿈들이 전부 이게 상쾌하고 평안한 꿈이 아니라니까.
뭐 당연히 이 뇌를 망가뜨리는 게 정신질환이잖아. 일단 정신질환은 뭐 거의 100% 전부 귀신들입니다. 중독, 알코올 중독이나 뭐 전부 중독도 정신질환이잖아. 아이들 ADHD나 틱장애 이런 것도 전부 중독입니다. 전부 귀신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정신질환이에요. 지금 정신질환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불면증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리고 고질병. 안 낫는 병이 고질병입니다. 정신질환은 영상학교에 대부분 오는 사람들이 정신질환 때문에 오니까 우리가 귀신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어. 그렇지만 고질병은 왜 다 귀신이냐 안 믿고 인정 안 하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사역을 보셔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쳤다는 게 늘 붙어 있어요. 사도들도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쳤습니다. 거꾸로 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앞침 하나 손수건에 대면 병이 낫고 귀신 나가. 이거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 병부터 먼저 나. 결국 이게 붙어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 병들이 주로 어디서 왔어? 귀신들이 일으킨 거죠. 귀신들이 이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고 피나 신경 이런 것들 피가 피 속에 영양분이 있잖아요. 산소도 공급하지만 그럼 피를 망가뜨리면 당연히 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고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세균이나 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제대로 싸워 이기지 못하면 병에 걸리는 거지. 감기하고 걸리면 한 달 동안 안 낫고 2달 동안 안 낫고 열을 낳았다가 또 석 달 동안 또 앓고 이런 사람들은 면역력이 이게 떨어진 거죠. 약한 사람, 쇠약한 사람이죠. 성령님께서 귀신들의 특징이 악하고 더럽고 몸살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또 쇠약하게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몸을 쇠약하게 만든 거예요. 특정하게 어디가 특정하게 장기가 아프지는 않지만 몸 전체가 면역력이 떨어져서 하루 일하고 이틀씩 누워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다 귀신이 몸을 망가뜨려서 이래요. 그럼 영상학교에서는 특정한 질병이 없더라도 이 국민 저질 체력이다. 이런 사람들이 기도하면 건강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로 증명해 보인다니까. 그리고 병도 고질병 세상 병원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거 여기 와서 다 낫잖아요. 그걸로 증명해 보이는 거야. 그렇지만 답이 없는 사람들이야 뭐 와서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병원에 가면 다 해결될 수 있다. 그런 생각 여기 안 와. 기도할 생각 없어.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장애를 이겨 맹인이 되게 하고 벙어리가 되게 하고 허리가 꼬부라져가지고 디스크 협착증이 걸리게 하고 정신질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고래사 강의는 정신분열 아니에요. 간질병도 간질 들린 아이 이 간질 들린 아이를 이 벙어리 되게 하고 눈 멀게 하는 귀신하기 예수님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그 귀신들이 눈도 멀게 하고 뭐 벙어리도 되게 하고 간질병도 걸리게 하니 그것만 했겠어? 그냥 대표적으로 얘기한 거지. 온 몸을 다 망가뜨렸겠지. 아이들 그 뭐 어른도 아니요. 그러니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에게 고치고 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마라 그러잖아. 38년 동안 아팠는데 더 심한 건 100년 동안 아픈 거잖아. 끔찍하지 않아요? 병명이 뭔지 상관없어. 안 낫는 거지 뭐. 38년 동안 앓는다는 것은 이게 고질병이고 풍치병 아니에요 그게. 그런데 이게 전부 죄 때문에 죄를 짓게 하는 귀신이 죄를 짓게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상담도 많이 했고 여기서 귀신도 많이 쫓아내고 병을 고쳐 이 데이터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썰이 아니에요. 썰이. 또 귀신들은 생각을 주로 어떤 생각을 넣어주냐면 내가 옳고 네가 틀리다는 생각 넣어주죠. 자기의. 그래서 자기가 서로 옳은 사람들이 붙으면 싸우는 거잖아 그게. 서로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분열시키죠. 회사도 짜게지고 교회도 짜게지고 가정도 짜게지고 다 짜게져. 나라도 분열되고. 또 짜게지진 않더라도 서로 갈등. 그냥 회사 가려고 하면 우리 직장 상사 생각만 하면 벌써 소화가 안 돼가지고 소화제 뭐 달고 산다. 거기 다니겠어 그게. 아무리 월급 많이 줘도. 또 퇴근해서 집에 와서 남편 얼굴 보려고 하면 이게 뒷골이 땡겨가지고 그런다. 집이 지옥이지 뭐. 가정이 지옥이야. 애들 말 안 듣고 막 비행 청소년 맨날 날라다니잖아. 날라리도 날라다니고 비행 청소년도 날라. 재미족도 날라다니고 다 날라다니고 조심해야 돼요. 하여튼 귀신들은 부정적인 생각들을 넣어줘서 관계도 악화시키고 가정도 깨트리고 교회도 깨트리고 한다. 그래서 화가 나게 하고 짜증이 나게 하고 서로 싸우게 하고 또 특히 여자들은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조급함, 낙심, 절망, 의심 또 여기에 쥐약이에요. 또 여자들은 막 조금만 아주 걱정이 아주 뭐 주특기야 주특기. 생기지도 않은 것만 벌써 미리 걱정해서 이거 이렇게 돼서 나는 망할 거야. 너 이렇게 돼가지고 나는 병들어서 죽을 거야. 이러다가 뭐 뒤에 가정 깨질 거야. 나는 거지가 될 거야. 믿음이라는 건 눈꽃만큼도 없어. 기도하면서도 그래. 기도하면서 귀신들이 전부 넣어줍니다. 실제로 이 귀신들은 물리적인 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이렇게 조종하기 때문에 운전할 때 딴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일이 생길까? 사고 나는 거죠. 졸리게 한다. 운전대만 잡으면 졸려서 견딜 수 없는 사람도 적지 않게 많아요. 전부 귀신들이 불행한 사건 사고를 이런 식으로 넣어줍니다. 내가 열심히 잘해도 뒤에서 들이받는 걸 어떻게 하겠어? 그렇잖아. 영상교회 주로 이제 이기도 하면 접촉사고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 사고를 가장 흔하게 일으킬 수 있는 게 교통사고니까 그걸 많이 일으켜. 그것뿐만 아니라도 뭐 다른 불행한 사건 사고 주로 이제 사기 당하는 것들. 사기 당하는 것들도 전부 귀신들이 당하는 거죠. 생각을 잡혀. 보이스피싱도 속고 있는데도 속고 있는데 모르면 당하는 거잖아. 원래 사기꾼한테 당하는 것도 속는지 모르니까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안 돼. 시험 보면 맨날 떨어지고. 평안하지가 않고 순적하지가 않다. 이 전부 귀신들이 불행하게 하고 실패하게 만들고 사업하면 맨날 빚더미 안고 망하고 저도 빚의 속도로 망해가지고 그렇게 됐던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귀신들은 하여튼 불행하게 만드는데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게 중요한 거잖아. 안 그래요? How to win.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고린도서 10장 3절에 6절 말씀이 우리는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서 진이라는 것은 군대들을 얘기하는 거죠. 군대들이 이렇게 쳐놓은 것을 진이라고 하잖아. 악한 어떠한 견고한 악한 영의 이 군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어떻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 싸우는 게 어떻게 지금 싸우는데 모든 생각들과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생각들과 모든 이론들과 모든 주장들과 모든 견해와 이런 거와 싸운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이다. 복종하지 않은 게 물론 귀신들이잖아. 불순종의 영들이잖아. 이것을 내가 벌해주겠다. 징벌하겠다. 심판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언제 안 돼?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이게 마스터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복종하게 순종하며 살 때 이 얘기지. 모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들과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켜야 돼. 다 세상의 지혜들, 인본적인 생각들, 내 생각, 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뭐 과학적이고, 다 세상적이고, 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것들이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에, 말씀에 위배될 경우에 그런 것들은 전부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틀렸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것들, 하나님의 뜻에 도전 충돌되는 것들은 무조건 복종시켜야 된다. 섞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그게 그럴듯해 보이고 옳다고 보이고 이게 다 과학적인 증거가 있고 수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고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제가 칼럼을 쓰고 유튜브 동영상을 올 때 댓글로 주로 저를 공격하는 게 어떤 얘기였냐면 무슨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또 유명한 어느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이렇게 얘기했다. 다 그런 걸로 근거로 저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생각이나 성경을 얘기해라.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당신 생각을 얘기하든지 아니면 성경에서 뭐라겠는지 얘기해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에서 이런 얘기 안 해. 그리고 성경에 있다 그래도 나도 성경대로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자기 얘기만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성경에 이런 얘기 있다 그러면 그런 내용 없어. 무조건 그냥 도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는 2단이니 3단이니 뭐 뻔하지. 말하는 게 싸가지가 없네. 어떻게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비판만 하냐. 너 말하는 게 경건하지가 않은 게 너는 사탄의 목사 같아. 맨 그런 식이야.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주장도 성경적이지 않아. 지 느낌. 자기 생각. 다 그런 것들을 얘기해. 그러니까 말싸움밖에 안 되는 거죠. 논쟁. 이게 아주 싸움을 걸려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서 섞었다. 그러면 뭐 서로 이지과리 떡판되게 싸우는 거지. 이지과리라는 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 대 때리면 이게 떡판이 된다. 뭐 해석까지 해줘야 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오직 기도와 간구로. 어떤 간구겠어? 성령님을 구하는 간구죠.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시오. 그리고 예수 보혈의 공로를 능력을 의지해서 귀신과 싸우는 이 기도겠지. 이 기도를 하면 천사들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면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실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안하지 않다면 아직 안 지켜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그럴 때 뭘 하겠어 내가? 닥치고 기도하기잖아. 요즘 새로운 언어들을 좀 많이 제가 만들기 때라도 닥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닥쳐. 그래서 양계장에서 이 사람들이 아주 닥치는데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생각이 매몰되면 안 되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예수 피로 생각과 싸워야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는 게 간구야. 성령님 내게 와주세요. 이 기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 피
예수 이름 이 두 가지가 귀신들이 가장 두려워합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마음의 평안이 올 때까지. 평안이 온다는 건 천사들 통해서 지켜주는 거야 이제. 아직 평안이 안 온다 그러면 계속 밥 먹고 또 하고 화장실 갔다가 또 하고 또 쉬었다가 또 하고 끈질기게 자다가 일어나 또 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조금 하다가 안 되네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되잖아. 늘 귀신들의 공격이지. 이 생각들을 늘 분별해야 되는데 내 생각은 안 되고 늘 기도하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죠. 벌써 노란불을 딱 켜줘. 이거 아닌 것 같아. 깨닫게 해주시오. 항상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가 돼야지 성령님께서 이 귀신들의 공격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야 싸울 수 있지. 모르면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항상 깨어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도 똑같죠. 예수님께서 종말에 가까울수록 너희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죠. 기도한다는 게 깨어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깨어있다는 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깨운 거고 기도는 기도예요. 그래서 얼른 지워버렸지. 다 지웁니다. 말싸움이 될 일이 아니에요. 이기는 방법은 하나가 있는데 아주 처음서부터 아주 그냥 이게 수위가 높은 욕을 걸쭉하게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거기를 질려서 나가 이제. 그렇지만 얼마나 이게 피곤한 일이에요 이게. 나도 할 수는 있지만 또 그 방법은 웬만하면 안 씁니다. 지금 안 쓰고 있어요. 하여튼 세게 나가면 다 그냥 다 찌그러질 것들이 아주 인터넷에 익명이라고 옛날에 그것들을 아주 초전에 박살을 내야 돼. 안 그러면 그냥 다 지워버려. 선제 공격을 하고 속사포를 써야 된다. 벌써 이 귀신들이 이렇게 조종하는 사람들 알잖아. 그러면 항상 이 사람들 말을 걸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도망가면 안 되잖아. 도망가면 너 왜 나 피하는데? 하고 뒤통수 또 때리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속으로 에스피 하면서 이제 얘기를 그래야지. 웬만하면 도망가고, 웬만하면 피하고, 안 되면 먼저 내가 귀신들이 공격을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할 때는 계속 조금 하다가 마는 게 아닙니다. 계속 속사포.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사라질 때까지 집중 기도와 또 넘어졌을 때는 즉각 회개해야 돼. 이것만 하면 돼. 얼마나 쉬워요 귀신들과 싸우는 게. 예수 이름만 여러분 안 잊어먹으면 돼. 쉬워 안 쉬워? 안 쉬워? 왜 안 쉬울까? 왜 안 쉽냐고? 여러분이 아직 내공이 쌓이지 않아서 그렇지. 성령님께서 천사들을 막 그냥 수만 마리씩 보내가지고 그냥 귀신들이 놀려가지고 다 도망가. 그러면 여러분이 평상시에 늘 성령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예수피 하면 벌써 천사들이 막 오는 게 엄청 많네 오늘은 막 이러면서 기도하지. 그런데 뭐 평상시에 기도 안 하다가 예수비 되지도 않지.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늘 이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돼. 그래 됩니다. 어때요? 1시간 동안 내가 아주 엑기스처럼 얘기 다 했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이 교회와 교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조롱과 멸시를 받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영상학교를 세워주시고 악한 영과 대적할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식구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일당백의 정형사가 돼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연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서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집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오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 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이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산을 양육하라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